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식에서 진심으로예요. 형식에서 진심으로. 몇 년 전에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영화를 재밌게 보고 다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옥상 주차장으로 차를 타러 가는 길에 이동하는데 우리 둘째가 저와 한 5m 정도 떨어져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쭉 오더니 아이가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후진 주차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예원아! 예원아 피해! 이렇게 소리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던 이유는 하나였는데 아이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하세요.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저들이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이제 강하게 좀 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유다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고위 관료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여 불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와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나라에서 불을 쌓으면 자신의 평생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게 되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는 건 돈이죠.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죠. 유다의 시대에도 똑같은 마음과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기 배 불리기에 현안이 되어 있던 유다에게 이사야는 그들의 죄악을 외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믿고 있었지만 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의 이 열심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무시한 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며 왜 하나님 저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다는 것이죠.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신이 감동하여 나에게 무엇이라도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 아무것도 없자 지금까지 내 노력에, 내 열심에, 내 신앙의 은혜에 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느냐고 따지는 모습. 저는 이 모습에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뭡니까? 강팍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강팍해지는 걸까요?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왜 강팍한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잘 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식과 안식일로 설명해 주세요. 잘못된 금식과 잘못된 안식일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금식과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주의적인 모습으로 이들이 예배를 하고 금식했던 것이죠. 이들이 가졌던 강팍함이 보여줬던 예배의 모습은 형식주의였던 거예요. 자신의 할 도리를 마음 없이 해나가는 것. 이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던지 그들이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공의를 행하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해요. 이것만 보면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3, 4절에서 너희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종들에게 시키며 금식하면서 이익을 위해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금식이 이중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신앙생활이 자신의 고집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섬겼지.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 우상을 섬기듯 섬겼지.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보러 갑니다. 사람들이. 저는 보는데 점괘를 내주는 귀신을 사랑해서 갑니까? 아니죠. 네. 내 돈을 내고 내 운이 어떤지를 알고 내 복을 찾아먹기 위해 가는 거지 그 귀신을 사랑해서 가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점치듯 우상 숭배하듯 예배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사실 단 한 가지 조건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형식주의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신앙의 갈등,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여러 날 경험하며 점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사람, 쉽게 말해서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사를 이렇게 넓게 보면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형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건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이웃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백성들은,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남의 것을 빼앗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께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 금식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을 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식은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금식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금식하며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종들을 혹사시키고 남의 것을 빼앗고 친척을 버렸던 거예요. 이들이 금식한 이유는 종교적 열심을 가장한 유익의 추구였던 것이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당신을 섬겼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금식, 형식적인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9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저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제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왔어요. 너무 감사했죠. 순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찬송과 가사가 떠올랐는데,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일을 읽으며 눈물 흘린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이 제게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으로 눈물을 어떻게 흘리게 될까요? 내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게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것으로 내 눈에 눈물이 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힐 때 우리는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읽힐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고난의 그 발자국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십자가는 남의 일,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일이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가 그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까요? 우리 6, 7절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해줍니까? 이웃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을 내게 나를 감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데 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요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금식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남을 대할 때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을 착취하지 않는 것, 요걸 말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웃에게 그걸 풀어내는 것을 정확하게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가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내 마음을 이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어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금식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야지 우리의 마음에 짜증이 일고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지속되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을 한 거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일을 이루어낸 사람에게 8, 9절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금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이웃에게 흉악을 풀면 그 사람에게서 그 금식한 사람에게서 빛이 나서 치유가 일어나며 그가 공의로 행하면 그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너가 부를 때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금식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며 여러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하게 되는 것, 세상이 치료받게 되는 것,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늘 제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늘 이것을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사랑한다는 건 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늘 사랑합니까? 항상 사랑합니까? 사랑 안 되니까 늘 사랑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이 미움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애써야 하는데 그 사랑의 다짐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해내겠다는 결심조차 하지 못한 채 스스로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할 때,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사랑을 다짐할 때 내 안에 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믿음은 사람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 죽음을 막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의 일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세상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신의 생각과 이익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함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죠? 돈을 벌어서 이 땅을 살아내죠.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려고 돈을 번다라는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려면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표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내가 드리는 시간과 내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계획서 하나를 작성해도, 물건 하나를 팔아도 그 누군가가 행복할 것을 바라며 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붙잡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되게 추상적이죠? 그렇죠? 복음으로 사는 게 뭘까? 복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인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12절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만족과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들의 흉악과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처럼 황폐된 곳을 세우기 위해 파괴된 것을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이며,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 중등부 공과 공부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난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거듭난 자, 구원받아서 너희는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뭔 것 같아? 근데 애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는 정말 뭔가 만사 형통하고 돈을 잘 벌게 되고 이런 걸 믿음의 축복을 갖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며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서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이 받을 축복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만사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치료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 아니라, 거듭남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얘기를 그 가운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과를 인도하며 과연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나? 구원받은 것을 복으로 인정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즉, 지금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구원의 복보다 다른 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킬 것도 말씀하셨는데 13, 14절을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여행을 삼가고 거룩한 날 쾌락을 삼가고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쾌락을 찾지 않고 말을 삼갈 때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가 즐겁지 않고 삶을 사는데 삶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가 땅에서 영화롭게 되어 야곱의 유산, 바로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그 사랑을 가득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분의 일들을 하고 싶을 때, 그 설렘으로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팔 때,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설렘으로 그 일을 할 때 내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기쁨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